9월 16일 수요 영상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3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다를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하리로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오성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혼란스럽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수많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제자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고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이 땅에 지치고 낙심한 모든 자들을 살펴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신음하는 사람들, 가정의 어려움과 직장 또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지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지치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에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한 지체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될 수 있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큐티와 예배를 통해 믿음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의 예배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각 가정의 부모님들과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힘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이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최지훈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 96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의지하여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랜 세월 역사가들이 반복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역사를 낳는가? 아니면 역사가 사람을 낳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이 역사를 낳을까요? 역사가 사람을 낳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십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을 통해 이루시는 결과입니다. 그것이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아무런 소득 없이 빈 배와 빈 그물을 정리하고 있던 베드로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 미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첫 번째 만남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라기보다는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곳이 얼마나 벅적벅적거렸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고 있던 일은 여전히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시죠. 3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리셨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배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는 빈 배였고 아무런 소득 없이 헛수고만 했던 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부족한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제발 좀 부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늘 자신의 배가 넉넉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라고 해서 빈 배로 돌아오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화이팅! 꽃길만 걸어. 여러분, 이 문구는 졸업 시즌이 되면 많이 보이는 또 문구입니다. 정말 그 앞길이, 그 인생이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 말 그대로 꽃길처럼 아름다운 길을, 정말 행복한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담은 응원의 메시지이죠. 우리의 앞길이 매 순간순간마다 이런 꽃길만 펼쳐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도 정말 인생의 선배님들이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 많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건강의 문제가 가로막고 경제적인 문제가 가로막고 실패할 거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쓰라린 실패를 경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실패의 때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는 그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만나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왕족이나 귀족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힘이 있는 정치가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무엇을 하든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빈 배, 텅 빈 배에 찾아오셨습니다. 밤새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실패와 좌절의 배로 찾아오셨어요. 실패, 고난, 문제가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 실패와 고난과 문제가 달가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보다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밤은 절망하고 낙심하는 순간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때가 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여기서의 빛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고 있는데,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있는데,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에 익숙해져서 하나님께 등 돌리며 살았습니다. 더는 하나님의 손길을 원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눈 감아버리고 여전히 어둠에 거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두운 우리의 삶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신뢰하고 의지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빛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빛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배는, 예수님께서 오르신 배는 베드로에게 쓸쓸한 배입니다. 업으로 살아오면서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쏟아 부었지만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그러한 실패의 배입니다. 그러나 그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베드로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4절을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큰 위험을 감수할수록 더 좋은 보상을 받게 된다라는 식의 어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부분을 어떤 분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때로는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깊은 곳으로 믿음 가지고 나가야 하고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수고해야 합니다. 장비를 더 갖추는 수고가 있더라도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더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텅 빈 내 삶을 채우지 못하면 용기 내어 일어설 힘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깊은 곳으로 가라 하실 때 순종하여 갈 수 있는 것은 먼저 그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이 깊은 곳으로 가보지 않은 것은 아니겠죠.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선생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건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밤 새도록 뭐 했을까요? 그 호수 위에서 밤이 새도록 뭐 했을까요? 여기에도 금을 던져보고 저기에도 금을 던져보고 여기에도 가보고 저기에도 가봤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실패의 자리로, 좌절의 자리로
다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너가 포기했던 자리, 너에게 실패와 좌절을 안겨줬던 그 자리, 그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그물을 던져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한다면 너에게 어떠한 보상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만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지금 어디로 가고 싶으시겠어요?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지금 이 순간 어디로 가고 싶을까요? 만약에 저였다면 정말 다른 어디도 아니고 집에 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피곤하죠. 그냥 집에 가서 아무것도 건진 것도 없어서 짜증도 나는데 집에 가서 샤워 싹 하고 그냥 누워서 TV 보다가 잠들고 싶을 것 같아요. 다시 그 호수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는 그 호수로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깊은 곳으로 가라 하시죠. 그리고 거기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우리가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라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밤을 새워서 지칠 대로 지치는 그런 똑같은 시행착오를 다시 한번 경험해보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그러나 텅 빈 배에 오르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니 말씀이 텅 빈 내 삶에 가득 채워지고, 말씀이 텅 빈 내 삶에 가득 채워지니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새도록 노력해도 안 됐고 내 힘으로는 안 됐지만 말씀하시니 그 말씀 의지하여 다시 한번 나아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어느덧 9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9월이 됐고 시간이 언제 이렇게 갔을까 싶을 만큼 빠르게 지나갔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실패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약 2주 전에 금요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의 통계를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세 종파,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 세 종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대한 통계였습니다.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여러분, 그 통계를 보면서 정말 참담했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더 마음 아픈 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그 통계는 코로나 이전에 집계된 통계였다라는 것이에요. 기독교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죄는 멀리해야 되지만 이 세상, 죄악된 이 세상은 우리의 사명의 자리이고 사역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통계로 봤을 때 우리는 실패했어요. 그 자리는 실패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랑을 외쳤지만 사랑을 전하지 못했고,
긍휼을 외쳤지만 긍휼을 나누지 못했고, 겸손을 이야기했지만 겸손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돌아서서 피할까요? 그곳은 이제 실패했으니, 이제 거기는 안 되겠으니 등 돌리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될까요? 아니죠. 누군가에게는 그 사명의 자리가 가정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직장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그 깊은 곳으로 가라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갈 수 없어요. 어쩌면 이미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힘이 아닌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서길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배를 몰아 깊은 곳으로, 주님이 가라 하시는 저 깊은 곳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곳에 다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배가 만선이 되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았고, 배가 잠길 만큼, 가라앉을 만큼 잡았고, 그 그물을 던졌던 당사자들이 놀라서 두려워할 만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크게 세 가지가 바뀌었어요. 첫째,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고귀한 존재 앞에서, 내가 감히 눈도 마주칠 수 없는 고귀한 존재 앞에서 나의 겸손을,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둘째,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선생님에서 주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의 죄악됨을,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당시에 일반적인 랍비와 같은 존재로, 그냥 일반적인 존중의 의미로 선생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베드로의 태도는 이제 존중이 아니라 경외로 바뀌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고백은요, 구체적인 죄악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내가 이런 죄도 졌고 이런 죄도 졌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당신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을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곧았던 목이 꺾어지고, 굳어졌던 마음이 깨어지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는 이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이 은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깨달은, 이 은혜를 받은 경험한 베드로는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두려워했어요. 주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고 나니 두려운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나 같은 죄인이 뭘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저분과 함께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추악한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나 주님은 나를 떠나라고 말하는 그 베드로에게 오히려 한 발짝 더 다가가세요.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깊은 곳으로 나아가 만선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깨닫게 하시는 은혜임과 동시에 그 베드로가 앞으로 감당할 사역을 보이시는 것이었죠. 실패의 자리, 좌절을 경험한 자리, 더 깊은 곳으로 어떻게 나아갈까요? 죄인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그 감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내 물질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천상의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죄인을 위하여 오셨고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천상의 존재가 되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기에 오셨고 죄인이기에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우리 삶은 구질구질하고 한숨만 푹푹 나올 수도 있어요. 여전히 죄에 넘어지는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죄인을 자신의 죄악됨과 연약함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빈 배와 같은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시고 그 죄인을 더 깊은 곳으로 가라 하십니다. 사람을 취하는 자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본문의 마지막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더 깊은 곳으로 가서 물고기를 취했던 어부가 더 깊은 곳으로 가서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그물이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실패하고 부족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물을 던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보내시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 주님의 음성 듣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더욱 주님 바라보며 언제나 주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물을 던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